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행복하시고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원래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요. 에베소서의 이제 나머지 부분은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이어서 이제 매일 예배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하였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매일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하는 이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1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에게 보낸다. 자, 데살로니가는요, 오늘날에도 그대로 있는 지명입니다. 그리스 북부에 있는 도시로서 오늘날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현대의 이름은 데살로니키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는 성령님께서 바울을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여서 복음이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이 유럽에서 첫 번째 전도를 했던 도시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오늘날에는 뭐 이제 거의 조그만 도시지만은요, 당시에는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받고 빌립보를 떠나 그 다음으로 들어가게 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은 원래 전도를 하러 한 도시에 들어가면 일단 유대인들을 찾아서 먼저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소개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처음에는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자신의 전도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비율적으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소수였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자,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사실은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딱 3주간 전도하고 또 회심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동네 불량배들을 선동해가지고 동네에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딱 3주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데살로니가를 급히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딱 3주간, 그것도 3주 전체가 아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한 지는 불과 한 1, 2주 정도 안 되었을 겁니다. 과연 그러한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 없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또 살아남더라도 제대로
과연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마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남는 것은 뭐 말이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런 기적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냥 연명한 정도가 아닙니다. 근근히 교회가 간판만 세우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조그마한 개척교회의 명성이, 선한 영향력이 온 세상에 퍼진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로 자랐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로 두루 퍼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게도니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교회가 있는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이제 마게도니아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 이 그리스 북부 지역을 통칭하는 곳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 중부 이 일은 본토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온 그리스 땅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지고, 그래서 온 교회들이 깜짝 놀라고 도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어떤 칭찬이 퍼졌는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점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개척한 지 1, 2주 만에 담임 목사 이하 다른 이 영적 지도자들이 거의 자리를 비우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좋은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날 수가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러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를 오늘 다 함께 하기는 어렵고요. 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점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3절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요.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죠? 세 가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을 지키는 인내. 자,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이었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보통 성경 지식 또는 어떤 체험, 어떤 행동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별개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체험도 있어야 되고 행동도 따라야 합니다. 믿음에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골고루 갖추어진 것을 바울은 행위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행동,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이것을 역사,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역사란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믿음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으로 그러면 역사가 나타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관, 인생관이 변화되는 것으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9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전에 믿는 우상과 자신들의 신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버렸다라는 것이죠. 버렸다. 대신에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뿌리입니다. 모든 생각과 기준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자신이 추구했던 자신들의 인생의 기준, 판단의 기준, 목표의 기준, 행복의 기준, 인생의 어떤 그런 목표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기준과 목표와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점이죠. 믿음은 9절의 말씀처럼 뭐 하는 거예요? 이전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서빙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섬기는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고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다윗 왕의 이야기가 이 섬김에 대하여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다윗 왕이 어느 날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 마을을 갔다가 이 산에서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이미 적군이 점령을 하여서 적군이 덕실거리고 있었어요.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옛날 자기 고향에 이 베들레헴을 떠올리면서 저기에 우물물이 있었는데 저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이렇게 무심결에 거의 독백처럼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그 독백을 주위에 있었던 왕의 세 용사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세 용사가 적군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한달음에 내달아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적군의 공격을 뚫고서 그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다윗 왕이 그 물을 받아들고서는 너무 미안해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겠다. 내가 나의 용사들을, 내 친구들을 하마터면 죽일 뻔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물을 땅에 쏟습니다. 여러분, 이 세 용사의 행동, 죽음을 불사하고 왕을 섬기기 위해서 물을 갖다가 떠주기 위해서 적진 한복판으로 진군하고 돌격하였던 이 행동이 바로 섬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은요, 절대 충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에 들면 따르고, 내 생각하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기분에 좋으면 그냥 또 한번 섬겨보고 그러는 경향이 상당히 좀 많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섬기던 것도 그만해버리고 잠수 타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실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겁니까? 자기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도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요, 바울과 이 사도들이 받았던 핍박처럼 이런저런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은 핍박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도 핍박 받았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들은 단 일주일 동안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자, 또 이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는데요. 6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요, 어떤 도덕적인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니까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다 보니까 저절로 바뀌어진 것이죠. 어떤 것으로요?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의 나타남, 믿음의 행위는 결국 무엇입니까?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노력해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무엇인가 약간 피트가 잘 맞지 않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노력은 어떤 노력의 노하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삶은요, 뿌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본질입니까? 인생의 목표, 가치관, 기준, 행복의 기준, 목표,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 뿌리를 어디에다가 둘까? 나의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출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노력을 한들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야 되는 그 방향을 잘못 잡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면 아무리 기록을 내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힘만 들 뿐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행복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 모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름다운 세 가지의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박자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들이 믿음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미 하나님을 알 만큼 압니다. 예수님을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걸맞는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정말로 믿음에 따르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지향점이 바뀌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같이 함께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섬기는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또 건강과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주님의 평화로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